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역으로 가시니라. 아멘. 혹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며칠 전에 큐티한 말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14장에 나오는 사건이고 오늘 읽은 본문은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몇천 명의 사람들에게 적은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은혜를 베푸신 기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무 유사한 사건이라 같은 사건을 2번 기록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소와 날수, 수에 관련하여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또 마가복음에도 이 두 사건을 각각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록은 같은 사건을 2번 넣은 것이 아니라 다른 2가지의 사건을 각각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기록을 14장과 15장에 연달아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기적이 너무 많지만 굳이 이렇게 유사한 사건을 연달아 기록한 것이죠. 우리는 왜 마태가 이 두 사건을 굳이 연달아서 기록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들 사이에 중간에 보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만큼이나 놀라운 기적이 나열됩니다.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여러 병자들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고침을 받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하게 되고 다리를 저는 사람은 걷게 되고 또 앞을 볼 수 없던 사람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나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나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도 특별해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쳐지지 않을 것 같던 병이 낫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장애가 사라진 이후에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게 되었으니 곧바로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또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의 인생 역전이 곧바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병은 고침받았지만 삶의 형편과 관계의 문제까지 한순간에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어 오셨는지를 보며 유추할 수 있겠죠. 오랫동안 질병과 장애를 안고 살아온 시간은 그 사람 삶의 전체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병이 낫고 장애가 고쳐졌다라고 해서 삶이 완전히 모든 부분에서 변화되었다라고 단정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분명한 은혜였지만 그것이 곧바로 닥쳐지는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사건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14장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보고 또 15장에서도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는 인생 역전 같은 드라마,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저 놀라운 기적으로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능력이 있으시다, 나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 나도 뭔가 믿음이 더 확실해질 것 같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일이나 지났습니다. 며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거면 왜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배가 고프면 집에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혹시 말씀이 너무 좋아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며칠 예수님 곁에서 있었던 걸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사실 당시 시대 상황이나 형편을 보면 70%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빈곤층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한다거나 생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이 기적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단순히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기보다 이 사람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보셨고 그들의 불편함과 아픔을 아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4,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아픈 사람들을 고치신 것도 그들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이 많은 무리 속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한 번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일상의 필요를 돌보시고 채우신다라는 것이 바로 기적의 핵심입니다. 기적은 감탄을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능력을 과시하려고 행하신 일들도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진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위한 기적이고 우리의 식탁을 위한 돌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경험한 사건으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병을 고쳐주신 이후에도 배고픈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은 계속 그들을 향해 일하셨고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시는 사랑으로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필요가 남아있고 또 기도 제목이 하나가 응답되었지만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삶에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필요를 그때그때 채우시고 우리를 날마다 돌보신다는 기적 속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채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묵상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기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의 필요를 다 채우신다라는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기적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기적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사건으로 기대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계속되는 돌보심임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늘 함께 하시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몸의 병이 고침을 받았어도 여전히 또 다른 필요들이 남아 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해결된 문제 뒤에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우리의 식탁과 일상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기적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내 삶의 기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